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마태복음이 막을 내립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은 26장 뒤에 있는 부분은 고난주간에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26장하고 이제 28장만 하면 마태복음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대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팔리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그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기도 중에 말씀드렸듯이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환영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의 괴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노선에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는 우리 본인들이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25장에 있는 것처럼 깨어있지 못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거나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나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이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귀중한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베다니라는 지역은 요즘으로 말하면 판자촌, 한마디로 가난한 시골과 같은 그런 도시, 시골과 같은 곳이 이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과 같은 지역에 누구의 집에 지금 들어가 계신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가 있으면 어때요? 다 거부하고 다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은 없는지, 그래서 늘 교회에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실 때 교회도 그런 분을 도울 수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늘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가 갑자기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우리 중직자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새 가족이 와가지고 제 머리에다가 향유를 깨가지고 머리에다가 붓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같은 장면이 오늘 연출될 겁니다. 보통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향유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를 이렇게 살짝만 뿌려도 이제 막 뿌리면 그 향수가 온 집안을 덮잖아요. 그런데 향유를 한 바가지 이렇게 완전히 깨트려서 부었으니 집안의 전체가 무슨 냄새일까요?
지금처럼 향수가 정제되고 이렇게 냄새가 좋은 냄새면 괜찮은데 이때 당시의 향유는 원래 그 냄새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가 퍼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낭비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붕괴했다고 그래요. 붕괴했다고. 당연하죠. 식사하고 있는데 향유를 부었으니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지금 이해되죠? 저랑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제 머리 향유를 쫙 부으니까 붕괴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하죠. 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시작. 네. 이들이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 다른 성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0일을 일해야 되는 그 엄청난 돈을 한 번에 부어버리는 이 어리석한 일을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여인을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국률보다 너무 이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의무보다 주님에 대한 헌신을 우선히 여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세요? 의무보다 헌신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의도, 이 여자의 중심, 이 여자의 마음을 아셨어요. 이 여자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뜻을 알았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보이는 현상만 보고 붕괴하고 화를 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이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서신에서는. 이 여인이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살아나셨고 귀신 들렸을 때 고침을 받았던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라고 돈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들이 보통 향유를 모은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는 결혼 지창금으로 향유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그냥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지창금을 다 거기에다가 향유로 모아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팔아서 결혼 용도로 쓰는, 시집갈 때 쓰는 용도로 쓰는 것이 이 향유옥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모았는지 몰라요.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예수님께 다 드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보다 다른 활동에 더 치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향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때로는 하는 행동들이요 전혀 생각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 이성과
내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순종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나요? 이게 우리 안에 줄다리기거든요. 자꾸 줄다리기예요. 진짜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또라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멀쩡히 있는데 갑자기 나가가지고 전도하라고 하거나 가만히 있는데 물질을 이런 데다 쓰라고 하거나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이성과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이성을 내려놓고 성령의 강동에 따라 하게 되면 나중에 후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나게 됩니다. 여인은 그냥 감동이 와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감동이 와서 한 행동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11절과 12절뿐만 아니라 13절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드러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도 내 생각과 맞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두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일에 의의 일을 훼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당신의 뜻을 진행하시고 성도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의 이성 앞에 자꾸 여러분 마리아라도 자기 이성이 없었겠어요? 마리아라고 지금 상황이 식사 자리인데 향유를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여자인데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여자는 지금처럼 여자의 위치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 여자는 짐승 취급받은 취급이었고 사람 인구수에도 들지 않은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은 여성분들이 더 대접을 받고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도 해도 그렇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 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거는 일이거든요. 정말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걸 알면서도 먼저 헌신이 더 앞섰고 성령의 감동이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아니라 헌신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무슨 동기로 하셨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 하나하나 동기를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심하셨어요. 누가 내 머리털을 다 세겠어요? 머리가 빠지면 그때서야 좀 세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는 머리털 세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우리의 길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내 환경이나 내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동기를 보고 의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마태복음은 바로 연결시킵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시간적인 간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연결을 시킵니다. 뭐라고 연결시키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을 이용의 도구로 가치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어느 길을 택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아니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많이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는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에 어느 순간에 변질된 모습으로 걸어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헌신과 사랑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길이 아닌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에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상황과 내 환경이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그 중심과 동기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 사랑이 그리고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을 향하여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진액을 뽑아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한날도 섬김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늘의 나라를 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이 악한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걸어갑니다. 이 한날에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고 있고 유혹하며 넘어뜨리는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